오늘 말씀은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 그리고 12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 말씀은 문장 앞에 그러므로라는 어떤 결론이나 마무리를 할 때 쓰는 접속어가 들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 앞에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기도에 관한 결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그 앞에 6절까지 나온 부분, 앞부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까지 해당되는 결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상수훈 좀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결론 혹은 요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황금률 말씀을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것이니.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가지 형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두 번만 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세 번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식대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식대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이해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잖아요. 말씀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이 말씀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전제를 달아야 돼요.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어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정욕을 위해서나 내 소원을 위해서나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내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안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예를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죽을 병 걸렸다,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더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히 드물고 적은데 일부지만 있어요. 초신자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삶의 모습의 열매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간혹 들어주시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이나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구약의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변심이 막 심해서 이렇게 하면은 계획을 바꾸시고 저렇게 하면 바꾸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큰 틀에선 변함이 없는데 각 개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각 개인을 바라보실 땐 그 한 사람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할 때는 이게 비록 아주 공의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일적인 게 좀 아닐 수 있을지라도 이게 아주 악하거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 개인의 소원 같은 것도 간혹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못 이기는 척하고 다 해주는 것처럼 사탕이 이빨이 썩는 거지만 너무 먹고 싶어하면 이렇게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간혹 주실 때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매번 항상 그런 기도와 응답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일단은 하나님도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응답인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좋다라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게 좋다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결과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고 우리는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찾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열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라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에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응답을 하시든지 그것이 돌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바와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는 걸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가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류가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의 시기가 아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무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의 한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위에 제가 말씀드린 형태 이외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형태와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됐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고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 애가 5살입니다. 지금 5살인데 한참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고 말도 많아요. 딱 오늘 말씀대로 아빠 엄마에게 뭘 해달라고 구하고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잊어버리면 찾아달라고 하고 또 어떤 문이든 장난감의 어떤 부분이든 열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해요. 대부분 원하는 대로 해주겠죠. 대부분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요리를 할 때 칼을 쓰고 있는데 본인도 칼질을 해보겠다고 막 달라들어요.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애가 하고 싶다고 해서 칼을 줍니까? 칼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또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요리를 하는데 불 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막 와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 번 왔어요. 단호하게 몇 번을 안 된다고 해도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위험한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칼이고 불이고 아이에게 줄 수가 없겠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아이는 원망이 되고 싫고 울고 떼쓰고 하겠지만 안 주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정력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기에 결국엔 해가 되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칼과 불처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거나 무응답의 형태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잖아요. 악한 자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한 기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반복되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동시에 기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단 내가 받을 응답을 정하지 말고 정욕과 소욕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은 봤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을 볼 텐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다면 독립된 말씀일 수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에 어떤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나 요약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근데 기도,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묶어서 보더라도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은 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주 3세기에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에 호의적이었고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면서 막 건물 곳곳에 새겨 넣게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에서 벗어난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유래가 되어서 이제 서구권에서 골든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불려지게 되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황금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너무 딱 정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의 윤리적인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12절 말씀 먼저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산상수훈 앞부분부터 다루신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기관과 저 바리새인과 차별된 다른 구별된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삶에 비추어서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적이고 요약적인 형태로 해주시는 게 7장 12절 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그저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상당히 말씀을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도울 선생 같은 분이나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 이 도울 선생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굉장히 수준 낮은 윤리적 기준이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리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앞부분 전체부터 좀 연결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습 속에서 의의가,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그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삶에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의로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지만 그들과 같은 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중간에 길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경건의 모습도 굉장히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하며 회칠한 무덤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의 경건을 보이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고 해서 저들을 우리가 따라하거나 그들과 같은 의를 드러낼 것은, 닮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물질과 돈과 보물이라고 해당되는 그 어떠한 것도 마음속에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인 되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인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믿는 믿음의 그 대상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강조를 합니다. 이 외형적인 경건과 의로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이요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마음속에 우리가 주인 되게 모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외적인 의로움과 경건도 올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교만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늘 근심, 걱정, 염려를 하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비판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 눈에 들보는 모르고 사람들의 티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게 되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말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씀도 잘 알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기도할 때조차도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경건한 모습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잘난 척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괴 돼지 취급을 하는데 실상은 자신들이 개와 돼지처럼 말씀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를 드러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참된 의를, 의로운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했지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나의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생각만 한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늘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그러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말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열매의 시작은 믿음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지속되고 삶의 겉모습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삶의 열매로 그 의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필수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모습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와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밀려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삶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시냐 하면,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마지막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이요. 율법,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전체 성경 말씀을 흔히 말할 때 율법 혹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첫 번째 반영되어 있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의 율법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구약시대의 레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2절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7장 12절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약간 왜곡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같은 말씀으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집약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접을 안 받으려고 대접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먼저 섬기는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먼저 희생하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나는 그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처럼 먼저 대접할 수밖에 없고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다 믿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신앙을 지키시고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